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묵상을 하면서 매일 큐티를 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서의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지난 주간 저기 빌레몬서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은 사사기서에 들어가서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들어서면서 사사기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으면 절망인데, 그런데 절망이 아니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의 정착 시대가 이제 당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정착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말씀이 시작돼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사사기서 1장 1절.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새로 일어나 가지고 정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끝났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뭔가 끝났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새 시대, 사사 시대, 정착 시대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이 닫혔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말자. 왜요? 이 문이 닫혔나요? 저 문이 열릴 거예요. 앞문이 닫혔나요? 뒷문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릴 거예요. 정말 구시대 이것이 지나갔나요? 새 시대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그것을 기대하면서 새 시대에 적응하고 새 시대를 열고 새 시대를 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의 문이 열렸는데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이야기만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그러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했을 때는 아니에요. 새 시대에 적응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사사시대에는 이제는 정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백성 정복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 정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정복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 하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파 같은 경우는 1장 34절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의 단지파를 몰아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단지파들이 오히려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땅을 아직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도망가고 쫓겨났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직 정복을 다 이루지 못한 가운데서, 그래서 아직 정착 시대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길갈에서 왔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 무슨 말이냐? 길갈에서 왔다는, 길갈은 도대체 어딘데?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초입 첫 번째 땅이, 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내딛었던 땅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제사장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에 서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맨발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제 이 법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첨벙첨벙하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마침 요단 강물이 몸에 꺼두는 시기다.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도 더 물이 불어났고 넘실거렸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흐르던 물이 멈춰섰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요. 흐르던 물이 멈춰서서 그 무르는 물이 막 쌓여 올라갔다 그래요.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강물은 흐르지를 않으니까는 맨 땅이 되어서 그 맨 땅을 걸어가서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섰을 때 흐르던 물이 끊겼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무기가 아니고 언약이다. 언약,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이다. 약속. 언약궤를 맸어요.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기를 줘서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언약으로, 약속으로. 권사님, 오늘 끝나고 난 후에 저기 어디서 좀 나랑 좀 만나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약속이 나를 끌고 그 장소까지 간 거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출애굽기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2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거기에서 그 노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애굽 땅을 나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사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끄시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약속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강에 서라, 그 말이지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나 알지? 나는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 이를 믿어라. 믿습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까지 해놓고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한 사람 아브라함,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을 꽉 붙잡아라, 그 말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언약궤를 메고 섰다, 그 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어. 너희들 이뻐서 그런 줄 아니? 약속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는요, 길갈에서 왔다는, 그렇게 해서 길갈로 딱 넘어갔어요. 그리고는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니까는요, 이들이 요단강을 딱 건넜어요. 건너자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야, 소문을 벌써 오래전에 40년 전부터 들었는데 저 한 어떤 민족이 저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가지고 대이동을 해서 오는데 점점 자기들 가까이 오더니 아유, 이거 요단강을 건너버렸네. 이 세상, 근데 물로 뭐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그냥 육지같이 건너버렸대.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혼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든지 무서움에 떨었든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혼이 빠져버리면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속전속결.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바로 진격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은 그게 아니야.
그때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껍질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 생식기 껍질을 잘라냈다는 건 그 생식기를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죽었다는 것, 자기가 죽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은 힘으로는 안 돼. 힘으로는 안 돼요. 벌써 그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철병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해라, 진격해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격해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1장 19절에 보니까는요 다 전멸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봐요. 1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벌써 그 시대에 철기 시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철 문화를 접하지 못했어요. 철기 문화와 석기 문화가 싸우면 석기 문화가 지는 거지요. 아직 철을 접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사무엘상서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울 왕과 그의 아내들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칼을 각 군사들이 다 들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100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에게는 철공이 없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00년 전에 벌써 이 이방 민족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철을 다루고 철병거가 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탱크를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는 안 돼.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는 뭐냐? 너희 힘을 죽여.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승리의 비결은 너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이야.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멸시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갔잖아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에요. 길갈의 의미가 그거야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 이건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랑 약속했거든. 그리고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희를 죽여. 그 말씀하는, 내가 한다. 너희를 인도하는 건 나다. 나 지금까지 그랬잖아. 홍해 바다를 너희들이 어떻게 건넜냐? 배 타고 건넜냐? 배가 몇 대나 필요하던 배 타고 건넌 거 아니잖아. 내가 건너게 했잖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구했냐? 40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구했냐? 어떻게 했냐? 내가 먹을 것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줬잖아. 내가 했잖아. 너희들이 물을 어떻게 얻었냐? 쓴물을 바꿔서 단물로 바꾸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지 않냐?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는 그렇게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 못 믿겠냐? 나 못 믿겠냐?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약속을 믿으세요? 말로만 하면 하지 말고요, 진짜 믿냐는 거죠.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 모르겠냐? 봐라, 너희가 이기냐 지냐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는 할례 의식을 행하라 그럴 때 그대로 행하잖아. 순종해. 그때 할례 의식을 행했을 때 적군이 알고 쳐들어와 볼 꼼짝 못하고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근데 너희들이 어찌 그랬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 말을 왜 거역하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언약을 맺고 그런다. 여러분 봐보세요. 신명기서 7장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신명기서 7장 2절 4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언적 말씀을 남기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서예요. 이 신명기서가 끝나면서 모세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설교 중에 7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봐요.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그들을 쳐서 뭐라고요? 진멸해라. 그들을 쳐서 진멸해라. 그 다음에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뭐 약속하고 동맹을 맺고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그들을 혹시나 아이고 저것들 불쌍하네,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그런 줄 아냐?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래서 나를 진노하게 할까 봐 그런 거다. 그들이 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들이 악한 걸,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섬기고 와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에게 많은 이방 여자들이 있었어요. 처첩이 1,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잠자리 이불 속에서 쏙닥쏙닥 하면서 이 우상을 섬깁시다. 우리 신 이런 일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 신을 섬기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상을 자꾸 소개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솔로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마라 몇 번씩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 백성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근데 어기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어줍지 않은 휴머니스트를 통해서 아이고 그래도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사랑해야죠. 그래서 자기들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서 우리 그 국회에서 자꾸 제정하려고 하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하는 이걸 교회에서 반대를 하죠. 일명 평등법. 평등해야죠. 좋은 이야기잖아요. 차별금지 그러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은 아주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어긋나는 법이 있다는 거죠. 원래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맞죠? 가족 생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가정이 안에 있는데 엄마는 1대장, 아빠는 1대장, 엄마는 2대장, 뭐 그러면서 따진 게 아니라 평등하다 그 말이죠. 남자는 또 우위고 여자는 하위고 그러잖아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2조 1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성별이 뭐냐? 여성, 남성,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러분들, 성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뭐가 있어요? 분류할 수 없는 성.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딱 구분되어져 있어요.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면서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덤으로 분류할 수 없는 성별의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다른 성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성경이 그랬어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안 돼.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또 건강가정기본법이란, 이름이 벌써 좋아요. 건강가정기본법. 항상 마귀는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안에는, 그 속에는 다른 내용이 숨어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3조 1항의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3조 1항에 가족이라 하면 뭘로 된다고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맞죠? 혼인으로, 혈연으로, 그리고 또 입양해서 가족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을 삭제하고 32조 2항에 뭐라고 나왔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이라 하면 혼인, 혈연, 입양으로 되어진, 이렇게 규명짓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그거 가족하세요? 그럼 가족이 되고, 그거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또 이들이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건 원래 그 건강가정기본법 안에 진흥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가정을 잘 보살피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가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하면은 34조 5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4조 5항에 보면은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진흥원이라는 데서 한다는 거예요. 진흥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그리고 취약 가족의 영양 강화를 지원한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34조 5항에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 사회적 인식 확산 이랬어요. 다양한 가족 포용. 다양한 가족이 뭐예요? 가족. 그러면 아까 뭐라고 해요?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그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잘 보살피도록 협력하는 그런 진흥원이 아니라 그 다양한 가족, 그렇게 그들은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그것들을 잘 보살피기 위한 다양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법,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가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3절 말씀, 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들이 용납했던 것,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것, 그것이 결국에는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실제로 가나안 땅의 이 남은 족속들 때문에 사는 날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또 다른 뭐라고 분류할 수 없는 성,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동성애가 나오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 온다. 봐보세요.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 며느리를 맞이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자 사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자 사위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동성애를 통해서 각종 병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큰 병들이 이제 만연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신가요? 우리나라에 이 2013년에 이 에이즈 환자가 1000명을 돌파했어요. 2013년에. 그리고는 매해마다 1000명씩 늘어난대요. 1000명씩. 작년에 1222명이 늘어났대요.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조사한 건데 2019년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5,000명 정도. 만약에 그 다음에 이들이 치료하는 치료비가 공짜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국가에서 다 무료로 그들을 치료해 줘요. 자, 무료로 치료하는 거 참 좋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는 건강보험에서 90%가 나가고 10%는 나라 세금으로 대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10만 명이 되면은 10만 명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 약 4조 원의 돈이 투입이 돼야만이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4조 원. 1명당 1년에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1명당 약 4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1명당.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내는 그 건강보험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간다. 90%가 나간다는 거죠. 우리 이걸 잘 모르죠. 근데 이런 사회적 어려운 문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찌르는 가시가 된다. 성경에 나타난 심판이
언제 심판이 일어나? 노아의 홍수, 소돔 고모라 성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그걸 보면은요, 항상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성적 타락에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은요, 자꾸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쾌락은요, 자꾸 더 짜릿한 것, 더 짜릿한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는요,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는 동성 간에 여자가 여자들, 남자가 남자를, 그래도 별로 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짐승하고 교잡하는 것도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가 왜 왔느냐? 물론 그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거기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악한 것만 하거든, 나쁜 짓만 하거든. 그렇게만 나왔어. 그런데 그 나쁜 짓이 뭐냐, 그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나중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다 짐승들을 모으고 사람들 모아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딱 규명에서 나오는 말이 각 동물들 한 쌍씩, 한 쌍씩. 그냥 동물들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러면 될 건데 한 쌍씩.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의 세 아들, 세 자부 해가지고 노아의 8가족. 그러니까 그들의 타락이 극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들 속에 그 혼잡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했어요. 불로 심판했는데 그 심판하기 위해서 간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집을 막 문을 부수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천사들 끄집어내라 그러면서 뭐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Sex with them 그랬어요. 그들과 내가 관계를 맺는데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런데 1대1로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겠다.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 말.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가요? 세상 것에 만족이 있는가요? 나 저것만 가지면은 나는 좋아. 근데 가지면은 어때요? 그거 갖고 만족하던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즐기면 즐길수록 더 즐기고 싶고, 짜릿한 거, 더 짜릿한 건 없나? 그런데 그래가지고 더 악한 것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랬냐? 너희들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유, 너희들 나중에 그것이 너희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복임이라 하고, 복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나? 그런데 이들이 깨닫기는 잘하는데 사사기서를 보면은 그 길을 또 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면서 또 그 길을 또 가고 또 죄를 짓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해요. 뭐라고 나오는가 볼까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그 세대 사람들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왔어요. 다음 세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른 이유가 뭐예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거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요? 자기 힘으로 살던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만하던가요? 내 힘으로 살지, 내 힘으로 살아지더냐고 지더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뭘로 살아요? 지금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요? 잠자리만 좋으면 살아? 짐승이야, 짐승.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요.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야. 신으로 살아. 신바람으로 살아. 생기가 돌아.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권사님 너무 좋아, 그 말 한마디만 신이 나잖아요. 나를 좋대. 칭찬만 한마디 들어도요, 신으로 살아. 신바람이 나는 거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만 있으면 살아요. 자존심, 내가 배가 고파요. 막 배가 고파요. 권사님 배고파요? 내가 먹을 거 줄까요? 그러면서 빵을 하나 딱 들고 빵을 한 입 딱 비워 먹더니 땅바닥에 획 갖다 던졌어요. 먹으세요. 던졌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하고 받아 먹어요? 개들은 와서 주워 먹어요. 짐승들은 와서 먹어요.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먹는 건 나를 어떻게 상대해도 괜찮아. 먹는 것만 주면 돼. 아니잖아요. 사람은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사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신바람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뭘로 살아야 돼요? 먹는 걸로? 그들이 취직만 잘해가지고 취업만 잘 되면 되는 거, 그걸로요? 하나님을 전수해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청년 복음화율이 3%래요. 청년 복음화율이 3%. 100명 중에 3명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선교를 나간다고 나가면 미전도 종족들에게 나가요. 전도가 안 돼서 예수를 몰라. 미전도 종족을 어떤 데를 놓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냐면요, 복음화율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해요. 5% 미만. 5%가 안 돼. 100명 중에 5명 이하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요, 미전도 세대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유년부, 유치부 세대들은 더 심각할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딱 나와가지고 1시간 딱 예배드리고 말씀 딱 듣고 그러고 돌아가고 더 이상 교회 안 나와.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가정 통지문 보내가지고는 교회 가지 말게 해주세요. 교회 가지 않게. 왜요? 교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녀는 혹시 미전도 종족이 아닌가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교회 나왔는데 내 자녀는 미전도 종족이야.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들 백성들이 복임에서 울었어요. 울었어요. 우리 우는 자들이 돼야 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걸로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